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봅시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0절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0절.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0절.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고.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도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니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우물가의 여인. 우물가의 여인. 우물가의 여인. 한번 읽어보세요. 우물가의 여인. 요즘 우리가 이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해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작. 포스트 이 무슨 말이에요? 모던의 후기라는 말이죠. 모던이 지난 시대. 그러니까 모든 그 현대와 현대를 뭔가 조금 다르게 보는 그런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이 현대를 사람들이 학자들이 어떻게 보느냐면 합리적인 이성 또 도덕성 그리고 가족 이런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개인주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도덕 윤리가 있고 그리고 가족 중심으로.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은 이걸 전부 해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이다, 이성, 그 다음에 도덕과 윤리, 또 가족. 그러니까 현대라는 이 시대는 이런 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인데 지금 현대 후기 이제 지금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이 시대는 이거 전부 해체해버리는 거예요. 이성도 합리적이가 않다. 도덕 필요 없다. 그럼 나 어른이나 욕하고 막 싸움이라고 아무 상관없다 이거예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돼요? 폐지기라고 그러죠. 옛날 같으면 어른한테 대들면 이 자식이 내가 애비가 누구 이러잖아요. 지금은 애비도 필요 없는 시대.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또 가족은 해체해야 돼. 그러니까 가족을 해체하면서 이제 옛날에는 성이라고 했잖아요. 성이 어떻게 나눠져요? 성이 남성과 여성이잖아. 근데 지금 이걸 젠더라고 해요. 젠더.
그리고 지금 남성, 여성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김주성 집사는 여자다. 그럼 당신 여자가 되는 거예요. 남자인데. 그렇지. 예. 원래는 남자인데 사회에서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당신은 여자다 그러면 여자가 되는 식이에요. 이게 젠더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소리가 못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동성애가 이제 오늘도 아침에 그 신문에 보니까 엄마를 여자를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가정이 많아요 지금. 누구를 아버지라 불러요? 여자를. 남자를 엄마라 불러.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던 시대라는 것은 이런 걸 전부 해체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런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은 첫째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의 첫째가 고립입니다. 고립. 나 혼자다 이 말이에요. 옆에 아무도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처받은 인간. 뭐 받았어요? 다 상처가 많아요. 여러분 집에 가보세요. 뭔 상처든지 있습니다. 아내한테 받은 상처, 남편에게 받은 상처, 자녀가 받은 상처. 옛날에 제가 우리 그 진해에서 장로님이 한 번 저보고 막 그때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목사님, 우리 딸한테서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 딸이 시집을 가지고 이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딸이 시집을 가지고 이혼을 해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장모님 가정에 그런 일이 생기니까 막 진짜 막 천지가 그분이 키가 그 얼마나 되죠? 한 85는 되죠. 키가 막 목소리가 너무 세. 근데 그 양반이 한번 저한테 조용히 앉아서 그런 이야기가 막 울라고 그러더라. 자기 딸이 이혼할 줄 꿈에도 생각. 상처가 많아요, 상처. 이 시대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목마르다. 뭐하다? 목마르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요, 이 우물가의 여인이 막 이거 잘 닦이면 이게 조금 말라야 잘 닦여. 목마르다가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을 오늘 여자가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 첫째는 이 우물가의 여인이요, 고립된 인생입니다. 고립된 인생이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고립된 인생이다. 고립된 인생. 그리고 이 본문에 가만히 보니까 이 여자가 우물가에 왔는데 몇 시에 왔다고 그랬어요? 12시. 그죠? 우리 사모님은 알고 있네. 6절 봐봐. 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몇 시쯤 되었더라? 6시.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6시라 그러면은 여기다가 6을 우리나라 시간하고 맞추려고 그러면 6을 플러스 해야 돼요. 그럼 6시에 6을 플러스 몇 시입니까? 12시. 그래, 요 12시 정오입니다. 정오. 근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정오가 뭐하는 시간이에요? 점심.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뭐하는 시간? 동남아 가면 다 그렇잖아요. 열대지방 가면은 점심시간 전후 좌우로 해가지고 한 2시간 내지 4시간을 그냥 잡니다. 그때는 너무 더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뭐하러 나왔어요? 물길로 왔어요. 그 시간이 물기는 시간이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 왜 그 시간에 나왔을까요? 창녀라고 네. 요 뒤에 나오잖아요. 네게 남편이 몇 명 있었는데 5명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시간에 낮 12시에 난 잠자는 시간에 물길로 온 이유가
다 자고 있으니까 자기가 물깃는 걸 누가 보겠어요? 못 보겠어요? 못 보죠.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이 나처럼 다 피해가지고 그리고 난 12시에 물길로 나왔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고립된 인간의 모습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다른 고립된 인간의 모습. 여러분 요즘요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한 아파트에 사는데 옆집에 할아버지가 죽었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몰라요. 왜 몰라요? 왜? 혼자 사니까 아무도 연락을 안 하고 자녀들도 잘 안 찾아오고 이래가지고 할아버지가 혼자 살다가 연세가 이제 막 80, 90 막 이래 되면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이 없으니까 다시 말해서 고립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버린다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네? 이 시대가 바로 이런 고립된 시대라. 어떤 시대라고요? 고립된 시대. 다른 고립된 시대. 고립된 시대. 고립된 시대. 그러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저번에 한번 언젠가 뉴스에 보니까 쌍둥이 둘이를 낳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경찰에서 발견을 들통이 났는데 냉동실에 집어넣어놨어. 아무도 몰랐대. 그리고 1년이 지났어. 얼마나 지났어요? 쌍둥이 둘이를 죽여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놨는데 1년이 지나도록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아주 고립된 그야말로 혼자 살고 있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립된 시대, 그리고 고립된 시대. 고립된 시대.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가 바로 고립된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처난 인생. 뭐한 인생? 상처난 인생이다. 한번 읽어보세요. 상처난 인생이다. 상처난 인생.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상처가. 상처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와가지고 여인 보고 뭘 달라고 그랬어요? 물 좀 달라고 그랬죠. 그러면 물을 달라고 그러면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까? 드세요. 내가 한번 해볼까요? 당신 뭐가 해볼까요? 경희 아주머니 물 한 잔 주세요. 잠깐 그렇지. 그래도 되고. 잠시만 기다리세요. 왜 기다려요? 물 떠야 되니까. 물 떠면 그냥 물 떠가지고 잠시만 기다리세요 하든지 아니면은 예 당신 방금 뭐라고 했어요? 잠시만 기다려. 잠시만 가는 건가? 그리고 그래가지고 물만 주면 되잖아요. 물 떠가지고 물만 주면 돼. 근데 이 작은 뭐라는지 아세요? 그 성경 한번 보세요. 9절 봐. 9절. 9절. 7절부터 봅시다. 7절 한번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끼러 왔으면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 물을 좀 달라 그랬죠. 그런데 8절 보세요. 시작.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9절이 문제입니다.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큰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다른 상처. 뭘 받고 있다고? 상처를 받고. 요 지역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 유대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가 갈멜산이고 여기가 갈릴리 바다, 요단강이고 사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 지역이 어디냐면은 여기가 사마리아 지역. 다른 사마리아. 그리고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갈릴리거든요.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어디 가고 있는 중입니까? 상관이야. 예루살렘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사마리.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돼요. 통화해야 돼. 근데 다른 유대인들은 절대로 일로 안 갑니다. 또 올라가. 어디로 가요? 돌아. 돌아. 아따. 돌아. 싱그러워. 아니면 돌아. 예. 엄청 싱그러워.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옛날에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점령을 한번 당했잖아요. BC 722년에. 그때 멸망하면서 이 아수르 왕이 여기다가 아수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거기다가 막 결혼해서 살게 만들었습니다. 뭐가 돼버립니까? 그 후손들이 사마리. 혼합 쪽이 돼요. 혼합. 보라. 예? 다시 한번 특이. 특이가 된 나오니. 특이에요. 특이. 혼합, 혼혈아를 특이라고 해요. 특이라 그래. 여기가 막 그런 지 T. 특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상처가 많다. 뭐가 많다? 상처가 많다. 상처가 이미 유대인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그러나 이 시대에 사람들의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상처가 없어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있어 다 있지. 그렇죠. 우리 사모님은 누구한테 상처받았을까요? 목사님은 할렐루야. 물을 뭐라 지금. 이 상처가, 이 사람이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놈들의 빵을 먹는 자는 돼지의 살코기를 먹는 것과 꼭 같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죠. 안 먹는데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는 것은 뭘 먹는 것 같다? 돼지고기 먹는 것 같다. 아주 저주스러운 이야기죠. 그게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큰 상처를 받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저 뒤에 우리 저 고기봉 집사님도 사실은 상처가 많은 사람이죠. 아버지 어머니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원래 저분이 옛날에 105kg가 나갔답니다. 키가 얼마예요? 국집사 75. 75에 105kg 같으면 신체가 단단하죠. 그래가지고 이 펜싱 국가대표 선수급인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대학을 못 간 거예요. 그게 상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바로 오늘 이 시대 우리 사람의 모습. 목사님도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거든. 그래. 국지사보다 먼저 돌아가셨는데 와, 그랬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어. 진짜 막 그때는요 5월 8일만 되면 하늘 새카매 5월 8일 가까이 오면은 세상이 싫어지더라. 왜 싫어져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우리 사모님은 어머니 아버지가 92살, 90살까지 살았다. 그리고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한 달 뒤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우리 집에서 우리랑 같이 살아. 아직도 안 치. 그래가지고 막 그 동네 사람들이 그랬고, 아이고 이 부부가 아주 그냥 검증이 좋은가 보고 내가 보니까 하나도 안 좋던데. 목사님도 그렇게 했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살 거냐면 사모님보다 내가 3일 먼저 죽든지 3년을 먼저 죽든지 누가 나이는 누가 많아? 내가 먼저 죽어야지. 아니 나이가 누가 먼저? 내가 많죠. 내가 한 살 더 많지. 한 살? 응. 한 살도 둘째겠지. 그 사람마다 보면은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많은 상처를 가지고 또 어느 집에는 가보면요 엄청 평안해 보이는데 천만의 말씀. 내가 뭐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대한민국의 제일 부자가 누구라고? 이건희잖아. 이건희. 이건이 걔가 왜 제일 부자예요? 주권인데.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 부작하면 이건희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게 이건희 큰아들 이혼했죠. 아 이혼했어 또? 아들 이혼했잖아.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애는 큰딸 이혼했죠. 그딸 이혼. 제대로 살고 있는 애는 얘밖에 없어요. 누군데? 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딸이 있었거든. 그래서 뉴욕에서 자살했어요. 아니 또 자살까지 했어? 이건희 딸이 자살했다니까? 그리고 부잣집에서 다 자살. 그러게 내가 하는 소리 아닙니까? 걔들이 뭘 부족해서 자살했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돈 많은 가정도 가만히 안에 들어가고 있는데 오만 일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엄청 편안해 보이는데 그 가정에 들어가 보니까 뭐가 이게 잘못되고 저게 잘못되고 여러분 보세요. 가족이 이랬다 하기 전은요. 가족이 예를 들어서 10명 된다. 우리 가족이 전부 다 10명인데 가족이 딱 사진을 딱 찍어보면은 그 중에서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빠지니까? 죽으니까 빠지지. 아 죽으니까. 그게 어쩔 수 없어. 죽으면 안 되는데 죽은 거예요. 이런 사진들이 많아요. 가정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상처받은 시대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은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란 말이에요. 저는 요즘 텔레비전에 보면은 아주 인기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 보면 결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내 물어봅시다. 인기가 중요합니까? 결혼이 중요합니까? 결혼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혼 안 하고 인기 그거 유지한다고 그냥 결혼 취합버리고 지 혼자서만 인기 누린다고 그리고 세월 보내다가 자식도 없고 외롭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도 이것도 상처입니다. 그게 바보지. 그것도 상처예요, 사실. 이 사람이 상처가 이렇게 많은 게 바로 우리 시대라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목마른 인생. 뭘 인생? 목마른 인생이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목마른 인생. 첫째는 고립된 인생. 두 번째는 상처난 인생. 세 번째는 목마른 인생. 목이 마르다. 자, 우리도 10절 봅시다. 10절. 요한복음 4장 10절. 1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다 목마르거든요. 따라서 사람은 목마르다. 사람은 목마르다. 다 목말라서 목마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한 군데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누라도 자꾸 바꿔야 돼요. 마누라도 자꾸 바꿔야 돼요. 이게 목마른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 목마른 사람들은 뭔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직장도 자주 바꾸고 종교도 바꾸고 파트너도 바꾸고 막 자꾸 바꿔야 돼요. 그게 목마른 인생입니다. 딸이 목마른 인생. 한 군데 가만히 정착을 못해요. 계속해서 바꿔 다녀야 된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전두환 대통령 시절,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김시아라는 시인이 있었어요. 김시아. 이름 들어봤어요? 김시아. 아주 유명한 시인이죠. 그 양반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내 이름을 낭물했습니다. 민주주의여 만세. 그때 김종환 지사님, 김종환 씨가 박정희 시절이에요. 박정희 시절이죠.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이 타는 목마름으로 이거 시 자체가 엄청나게 유행했어요. 데모하면은 앞에다가 타는 목마름으로 이래가지고 데모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입니까? 공산주의입니까? 민주주의죠. 분명히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가 쫙 퍼져 있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목이 안 마릅니까?
데모 더 많이 합니다 지금. 요즘 막 민주노총 보세요. 여러분 민주노총 그요 제가 누구 저 진해 어디야 그 어디고 민주노총 나라 망고 울산이잖아 울산. 그 주 무대가 울산 현대자동차거든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에요. 울산에 있는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1년 연봉이요 1억 2천이랍니다. 얼마? 1억 2천. 이런 제일 낮은 사람들이 그 현대자동차의 제일 낮은 그룹에 있는 정규직 사람들이 1억 2천이라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한 1년에 1억 2천 벌면요 가만히 누워서 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 해마다 저 서울 저 시민광장 광화문 앞에 나와서 막 대응하고 막 앉아 딱 들은 제일 앞장선 사람들이 현대자동차거든요. 오늘도 지금 아마 오늘부터인가 뭐 언제부터인가 지금 이제 민주노총 데모 시작했죠. 지금 한울연대 다 수도하고 민주주의가 이렇게 개방된 나라인데도 아직까지도 목마른 시대입니다. 딸의 목마른 시대. 제가 최근에 이 설교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 최근에 집 사람하고 영국의 황태자비 옛날에 다이아나, 딸의 다이아나 알죠? 이분 저 다큐멘터리를 한번 봤어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6살 때에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했어요. 6살 때. 6살 때 이혼을 하고 나니까 어머니에 대한 그 그리움이 굉장히 뜬 겁니다. 다이아나가. 그러니까 결혼을 했잖아요. 누구랑 결혼했어요? 영국의 지금은 왕입니다. 지금은 영국의 왕이 되어 있는 찰스 왕세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찰스 왕세자는 그 이름이 뭐죠? 에드워드 아니 카밀라 파크볼스. 카밀라 파크볼스. 이 여자랑 이 애인 관계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다른 여자가 남편한테 있으니까 막 그때부터 자기 나름대로 관리한다고 머리 손질하는데 1년에 머리 손질 한 번 하는데 5,400달러를 쓴답니다. 5,400달러 같으면 얼마예요? 5,400, 54,000, 54만, 540만. 그 600만 원. 머리 한 번 손질하는데 600만 원. 그리고 1년에 의상비가 87만 달러. 7억 5천만 원. 그러니까 막 타는 목마름이 영국의 왕세자비 같은 막 굉장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돼버립니까? 그 자동차 사고 나가지고 전 세계가 막 그때 막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때에 두 사람이 죽었어요. 일주일 상간으로. 누군 다이아나비가 죽고 그 다음에 누가 죽었는지 아세요? 당시 기억나요? 테레사 수녀가 죽었어요. 인도의 테레사 수녀가 그때 죽었어요. 일주일 뒤에 영국의 그 다이아나비가 죽고. 그게 영국의 다이아나비란 말. 그야말로 타는 목마름으로 살았어요. 이 보세요. 고립된 인생, 상처난 인생, 목마른 인생.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따로 인간의 모습.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No.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해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해답이 있어야죠. 오늘 이 우물가의 여인은 이렇게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고립되게 살았고 상처한 인생을 살았고 목마르게 살았지만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 해답이 뭐예요? 바로 예수가 해답입니다. 예수가 해답이다. 예수가 해답이다. 누가 해답이다? 예수가. 예수가 해답. Jesus Christ. 크리스마스가 이제 한 달 남았죠. 예수가 답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다이아나비 같은 사람들은 예수를 못 만났어요. 예수를 못 만나니까 이 목마름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목마른 인생, 상처난 인생, 고립된 인생, 이럴 때에 예수를 만나는 순간 이 상처가 사라지게 되고, 고립이 보세요. 우리 아까 우리 김주성 집사님이 밥 먹으면서 그랬잖아.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밥을 어디서 먹어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 곤드레 밥 먹었거든요. 구경훈 집사님 먹고 싶지 않아요? 네? 곤드레 밥. 나중에 맛집 한번 먹어봐요. 교회 오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이렇게 같이 앉아서 교제도 하고 서로 마주보고 인사도 하고 내가 아는 사람이 있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고립되고 상처하고 목마른 인생, 예수를 만나는 순간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해답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해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옛날에는 남들을 피해서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그렇게 피해 다녔는데, 이제는 아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여자가 혼자서, 지 혼자 어디로 들어갔냐면 물동이 이고 갔잖아요. 뭐 하려고 물동이 이고 갔어요? 물들러 갔잖아요. 물동이 이고 갔는데 예수님 만나는 순간 물동이 확 던져버리고, 그리고 마을로 막 들어갑니다. 마을로 막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와 보라. 카멘시가 뭐예요? 와서 보라. 누구를? 예수를. 이래가지고 이 여자가, 아까 우리 구기봉 집사가 그랬잖아요. 사실은 창녀였거든요. 뭐 창녀인지 아닌지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러나 하는 행색을 보면은 뭐하고 똑같아요? 창녀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랬거든. 네한테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다. 결혼한 사람도 아닌 사람과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개 들고 어디 누구한테 나가지를 못해요. 나가지를 못하는데 누구를 만났다고?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냥 도무도 당당하게 고개 빳빳하게 들고 어깨에 힘 쫙 주고, 그리고 마을에 들어가서 카멘신, 누구를? 예수를.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복음을 전도하는 우리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요 총동원 주일, 전도주일 같은 거 지킬 때 구호를 엄청 많이 쓰는 게 카멘시입니다. 따라해 카멘시.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이 여자가 한 말이에요. 이거 몇 절에 나와요? 어디 갔나요? 4장 몇 절? 여기 있네요. 29절 봐봐요. 29절. 28절부터 한번 봐봐요. 28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고 마을에 들어가서 카멘시, 와서 보라. 누구를 보라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고립된 인생, 고립에서 벗어나게 되고, 상처난 인생, 사람이 많이 옆에서 상처가 아물어지게 되고, 목마른 인생, 목마름이 채워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죠. 그러나 영적인 목마름, 인생의 목마름은 물 마신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자를 바꾸치게 한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에? 세상에서 우리 사모님보다 예쁜 여자 참 많아요. 김선생 여자 그래요 안 그래요? 또 좀 웃는 거 봐요. 별로 안 이쁘다 이 말이 사모님. 구기봉 집사님 사람 별로 안 이뻐? 이쁘죠? 내가 볼 때는 제일 이뻐요. 내가 볼 때. 아름다우신. 할렐루야. 이거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때리 바꿔치운다고 해서
그게 막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게 엄청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맨날 못 갑니다. 옛날에요. 왕들이 다 빨리 죽었어요. 왜 빨리 죽었을까요? 그거 봐요. 궁중에 가면은 여자들이만 전부 여자들이잖아. 이 결국은 빨리 죽어버리는 거예요. 주제를 밝히다. 어. 거기서 말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마름을 세상 것을 가지고 돈을 얼만큼을 갖다 주고 세상 것을 아무리 채워도 이 목마름은 채울 수가 없어요. 예수로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만 믿으면 채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숨기고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지. 세상에 뭐 우리가 하기야 또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처럼은 다 집어치우고 예수님만 잘 만나면 돼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요. 정말 예수님 잘 믿어서 이렇게 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딱 보니까 이거 뭐 더 이상 할 말 없죠. 이 정도 같으면 전부 다예요. 사실은 모든 인간이 거의 여기 다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 시작. 고립된 인생, 그 다음에 상처난 인생, 세 번째로 목마른 다 들어가. 그러나 예수만 남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을 하고